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뽑고 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52장에는 예레미야 개인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마지막 순간을 참담하게 전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52장에 와서 모두 성취됩니다.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의 사명이 뽑고 파괴하는 것이며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에서 비롯한 재앙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임을 전했습니다. 52장은 이 같은 1장의 내용을 바벨론에 의해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점령과 이 시드기야의 혹독한 징벌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성과 성전을 파괴함으로 유다는 완전히 패망합니다. 자, 어디까지 파괴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유다가 자랑하던 두 기둥이 파괴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5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바벨론 군대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릅니다. 다윗 왕조의 두 기둥이었던 성전과 왕궁이 잿더미가 됩니다. 성전 파괴는 건축물이 파괴되는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고 그들을 심판하심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봅니다.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집니다. 이것은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군대가 남아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성벽은 주민의 안전과 보호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벽이 파괴된 성은 외부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왜 이런 파괴와 고통이 왔는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의 예언과 메시지가 이제야 생각났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전 기구입니다. 성전이 불타기 전에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기구를 약탈합니다. 성전은 그 어떤 침범도 용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부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약탈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기타 등등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18절도 보시면 가져갔고, 19절도 보시면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가져갔고 가져갔더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놋과 은과 금으로 된 모든 성전 기물들을 남김없이 약탈해 갔다라는 겁니다. 예배 때 쓰는 모든 기구를 가져갔습니다. 또 52장 2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즉 솔로몬 왕이 건축하였던 성전이 파괴된 것이고 귀금속으로 만들어 놓았던 성전 기물들은 모두 약탈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축복 가운데 허락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제의가 그분의 심판으로 파탄에 떨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 건물과 성전 기구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에 건물과 기구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예배가 중단된 순간 그것들은 그저 물건으로 전락합니다. 아무리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것도 하나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가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사람들은 성전과 왕궁과 도시를 장식했지만 그 모든 것을 약탈당했습니다. 성전 기둥의 웅장함과 예술적인 섬세함을 위해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했더라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과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치와 조롱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갔고 예루살렘은 재기불능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통째로 뽑히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예레미야의 사역은 뽑고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는 일도 예레미야의 사역이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향한 씨앗을 심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백성을 두 부류로 구분하게 합니다. 하나는 포로 공동체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느부사라단은 성읍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그 밖에 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바벨론에 대해 저항 의지를 갖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친애굽파 중심의 백성과 지도자들입니다. 유다의 정치, 군사, 종교, 사회를 지탱해온 자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70년 후에 귀환할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할 사람들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할 인생길이지만 다시 민족의 복원을 위해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느부사라다는 가난한 백성을 남겨둡니다. 아무런 소유가 없는 사람들만 남겨둡니다. 이들은 저항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은 이들을 통해 농사를 짓게 하고 예루살렘 점령군의 식량을 조달하도록 조치합니다. 또한 유다의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70년 후에 귀환할 백성들을 위해 남은 자로서 유다 땅의 황폐함을 막는 자들입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기다리며 희망의 씨앗을 심는 자들입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민족의 부흥을 기대하며 무너진 터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소망의 기쁨을 우직하게 심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 소망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 그 땅에 소중한 것이 뽑혔습니다. 성전도 뽑히고 왕궁도 뽑히고 성벽도 뽑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새로운 것이 심겨지고 있었습니다. 70년 이후를 기대하는 희망의 씨앗이 바벨론 땅에 그리고 유다 땅에 심겨지고 있었습니다. 뽑고 심고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뽑히는 것이 있으면 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뽑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심겨지는 것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지금 당장 뽑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뽑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뽑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심겨지는 것도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